여러분이 열심히 우리가 매주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 잘 읽고 또 암송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뒤에 카드가 있으니까 하나씩 또 픽업하셔서 여러분 암송에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한 반쯤 외우셨죠? 저는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송이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고 계속 암송하면 그게 이렇게 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요즘도 우리 1:1 하면서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건데, 참 암송에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파워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말씀 제목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은 매주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그 처한 그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지만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YBC 오늘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꼭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6가지를 들었어요. 6가지. 진리의 허리띠, 한번 화면 보시죠. 아주 로마 병사인데 6가지로 무장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방패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방패가 참 크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저 4번째 항목,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그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어느 때 사용하는 무기인가요? 전쟁에서 화살을 막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무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악한 자의 불화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 낙심시키는 것, 두려움이 또 때로는 오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것,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에 이런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이 불길이 퍼져갑니다. 마치 바람 불어서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산에서 요즘 아주 저 한동안 그런 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을 빨리 꺼야 돼요.
옛날 전장 영화를 보면은요, 하늘에서 막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 장면 보셨죠? 그 쏟아지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방패예요, 방패. 여러분, 방패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손목에 껴요. 손목에 끼는 작고 둥근 방패예요. 이거는 근접 전투용 방패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문짝같이 크 새긴 이 직사각형의 그 큰 방패입니다. 그렇죠? 약간 문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 손목에 끼는 그런 이렇게 근접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용 작은 그런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입니다. 길이가 저게 1m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넓이는 70cm.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죠. 두께는, 저 두께는 이게 어른 손바닥만큼 두껍고, 방패 위아래로 이렇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천을 붙이고 그 송아지 가죽으로 뒤덮어요. 송아지 가죽으로.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거를 물속에 담궈둬요. 왜냐면은 불화살을 막으려고 물속에 담궈둡니다. 역청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점점 죄가 아주 집요하고 또 어떤 유혹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치 이 죄와 유혹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우리가 조그만 방패 가지고 불화살 같은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다 지킬 수 있는. 바울은 이 방패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16절을 다시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어느 날씨가 좋은 아침, 주일 아침, 오늘같이 참 좋은 아침인데 어느 예수 믿는 가정에 불화살이 날라왔어요. 오늘 정말 날씨 좋은데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바깥으로 소풍 가자. 이런 얘기가 탁 들어왔어요. 야외로 나가자. 야외로 나가자. 하는 이 불화살이 날아온 거예요. 불화살이. 딱.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가 작동합니다. 바로 방패가 뜨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주일인데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피크닉 가자. 그게 더 좋아. 예배 드리고 가자. 딱 방패로 믿음의 방패가 작동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한 사람은 어떤가요? 한 주일, 주일이 수없이 있는데, 한 주일 빠졌다고 무슨 세상이 뒤바뀌어? 불화살을 딱 맞아요. 하고 그냥. 맞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서는 갈등해요. 근데 이런 갈등도 없다면요, 사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불화살이 박힌 채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냐?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냥 무슨 염려, 무슨 걱정, 그냥 그런 게 다 느껴져요, 제가 보면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이 불화살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저걸 내려가서 팍 빼주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어떤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낙심하게 할 때,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죠.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믿음의 방패는 큽니다. 그리고 두꺼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약한 사람의 그 믿음의 방패는 작고 얇아요. 저기 탁구채가 있는데 탁구채 같아요. 다 들어와요. 네. 그 불화살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우리 교제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아, 저 참 장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은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껍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낙담시키고 막 무너뜨리려는 그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냅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지난번에 묵상한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광야를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습니까? 두고 정탐꾼을 12명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어떻게 말았나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막 울며 불며 통곡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전형 전체가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함께 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나요? 민수기 14장 1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크고 두꺼우냐의 문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은 하나님보다 그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보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죠. 두려움과 그 의심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의심의 불화살을 뭘로요? 믿음의 방패로 막은 겁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누가? 믿음의 방패로 그 두려움과 의심의 불안을 막아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때 갑자기 구척장신. 여러분 구척장신이 봐요. 2m가 넘는 거예요. 지금 농구선수 크다고 그러지만은요, 이 골리앗처럼 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구척장신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혼비백산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얼굴을 향해서 던져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찬 큰 칼을 뽑아서 목을 베어버려요. 다윗은 그 구척 장신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방패는 크고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꺼우면, 나의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꺼우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상황이나 이런 상황,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어려운 경우도 처하기도 되고, 그런 환경이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의 방패를 두껍고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방패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꿈 이야기를 해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적인 꿈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흥미롭게 들었어요.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야곱처럼 이 천국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 꿈을 꿨대요. 저는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은데 그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이가 빠져 있더래요. 어떤 때는 한 칸이 빠져 있고 어떤 때는 두 칸이, 세 칸이 빠져 있더래요. 거기를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 이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힘들다가 깬 거죠. 이 꿈을 꾸고 나서 참 이게 영적인 꿈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그냥 그 꿈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꿈의 의미를 그 집사님 말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대요. 사다리에 이가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나와 관계가 없었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주셨대요. 한동안 주일 예배를 못 드렸대요. 주일 예배를 빠졌을 때가 생각나고 또 한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는데 일정 기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서 딱 단절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래요. 같은 교우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 사다리, 이 가로축 이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해서 제가 참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방패는 매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나눔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우리 요즘 1:1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한다? 말씀을 암송한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방패가
나의 믿음의 방패가 점점 커지고 두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는 분도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말씀으로 하루를 연다. 내가 틈틈이 기도한다. 운전하면서도 잠깐 그 스톱 사인에서도, 잠깐 신호 사인에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믿음의 크기와 두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크고 두꺼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그때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 걸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궁금하죠. 왜 그때 그렇게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의심이 계속 그분에게 쌓이다 보면은요, 마귀가 정확히 알고 그 불화살을 거기다 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돈에 약하다, 그러면 돈에다가 불화살을 쏩니다. 저 사람이 여자에 약하다, 저 사람이 남자에 약하다, 이성에 약하다, 그러면 거기다 불화살을 쏩니다.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걸 좋아한다, 그 명예에다가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게 해요. 여러분, 밥 먹다가 밥맛 잃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치 이 신앙생활에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그걸 더 좋아하게 하고 사랑과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 어떤 불행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섭리하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는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그걸 통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망각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꺼우면 사단이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야 돼요. 불화살이 날라온다, 그러면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딱 올라올 때 믿음이 발동돼요. 딱 유혹이다, 그러면은 그 민감함을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민감함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죄의 불화살이 정말 이 비같이 쏟아지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나 갈렙,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함께할 때 크고 두꺼워져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다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해요.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곧
딸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뭐죠? 모든 것. 전신갑주 6가지 항목.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앞으로 볼 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검 위에서 이 믿음의 방패가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믿음의 방패가 작동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는 함께 할 때 더 커지고 두터워져요. 함께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고요. 나를 지키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이 아까 본 문짝 같은 저 방패는요,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전진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화살도 막 함께 적진을 향해서 전진할 때. 전에 제가 한 1월 달인가 12월인가 작년 12월인가 이 바할라 바이킹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 바이킹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제가 참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막 그 빛처럼 막 새카맣게 그냥 막 불화살이 쏟아지니까 이 바이킹을 이끄는 이 대장이 갑자기 방패!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온 병사들이 순식간에 다 모여가지고 방패로 하늘을 막아요. 하늘을 막고 옆을 막고 마치 동산처럼 탁 막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무리가 저 방패를 탁 해가지고 동산처럼 다 막더라고요. 하늘에서 비처럼 막 또 불화살이 쏟아지는데 그걸 다 막아내더라고요. 옆에 다 막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진하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사단 마귀로 하여금 불화살을 쏘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 잡아 드시지요 하고 이렇게 벌어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커지고 두꺼워져요. 우리 주변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미 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 맞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힘들어하는 저 성도들, 과거에 맞은 불화살을 소멸케 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또한 이제는 크고 그 두꺼운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지역에 얼마나 그 불화살을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러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불화살을 소멸케 하시고 모든 상처를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크고 두꺼운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크고 두꺼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신앙의 선조들을 쫙 나열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냥 온통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하나 다 나열했어요. 두텁고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선진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에 올라왔어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가사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의 방패가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장착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셨지요. 의의 호신경, 의의 그 흉배를 붙이셨죠. 여러분이 가슴에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계시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쏟아